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712쪽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712쪽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누가 예배하러 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요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풍습 중에 하나가요, 명부 작성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느 곳에 가면 QR 코드로 또 수기로 또 08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명부를 작성을 해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도 우리 아마 안내부에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이름, 또 전화번호, 명부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 명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노예 명부, 노예를 기록한 명단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에 등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명부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 명부거든요. 또 다윗도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건설한 신하들, 그 장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명부로 기록을 해요.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긴 명부입니다. 족보 명단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도 누가복음 3장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동역자 명부를 기록해요.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록, 생명책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 2장도 주전 538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명부입니다.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1절을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왔지만 여전히 아주 소수만, 그것도 제3차에 나누어서 귀환을 했어요. 또 말씀해 보면은 대부분은 유다에 속한, 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의 이 명부를 쭉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기록된 명부는 단순히 귀향자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꿈꾸는 자들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분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이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귀환을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에 길을 낯선 꿈꾸는 사람들, 개척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2절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예수아는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족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자제들입니다. 70년 두 세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나름 바벨론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그의 세 친구는 지방의 그 중요한 요직을 차지했잖아요. 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잖아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땅에 있으면 나름 열심히 하면은 고위 공무원도 될 수 있었고 출세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해외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장 68절, 69절을 보면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드린 예물이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여기 족장들은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자신들의 집터를 알아보기 위해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힘껏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우리 현대적인 말로 좀 표현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 불어잖아요. 뜻이 뭐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 뜻이에요. 보통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진 것만큼, 누리는 것만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스룹바벨, 예수와 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어떤 권한 또는 사회적인 위치, 신앙적인 위치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외국 땅이지만 신명기 6장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1세대 이 부모님들은 고국 땅만 그리워했잖아요. 이 예루살렘 땅만 그리워하다가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쳤지만 자녀들에게는 모국어와 율법과 기도와 특별히 유대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이 유대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가나안 땅, 또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이 유대 역사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부모님들은 비록 바벨론이지만, 타국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 기회가 왔을 때에 이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꿈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꿈을 심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민족의 해방, 귀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꿈이 이루어졌다 이 말도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마침내 이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꿈 심기입니다. 꿈을 심어 주셔야 돼요. 비전을 심어 주셔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가 어디에? 애굽이잖아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출애굽하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4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꿈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모아서 출애굽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안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큰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더 나아가서 야고보, 요한 이들은 거물을, 배를,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한 꿈을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신앙하는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30대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대요.
자기는 101살인데 여기에 오는 청년들이 이제 30살 정도, 70년의 갭이 있으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나 간곡하게 요청해서 가셨대요. 그리고는 70분 동안 강의를 하고 청년들과 대화 시간을 가지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대요. 교수님, 아직도 꿈이 있으세요? 하더래요. 이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꿈은 세월의 여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가능할 때 갖게 된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고 나 자신을 위한 희망은 다 끝난 것 같다. 그래도 10년이나 50년 후에는 이런 국가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다. 그 소원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10년 후에는 50년 후에는 이런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에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이 꿈은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꿈인데 부모 세대가 그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꿈을 계승을 해가지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역사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꿈꾸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꿈을 꾸시고 그 큰 꿈을 자녀들의 영혼에 심어주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36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귀환한 제사장의 수가 4,289명이에요. 1차 귀환한 전체 숫자, 노비나 노래하는 종들을 빼면은 42,360명이거든요. 신기하잖아요. 11조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약 10분의 1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레위인들은요 341명밖에 안 되었어요. 어쩌면은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들보다 3배, 4배 많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341명, 너무 적은 숫자가 올라간 거예요.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물론 성전도 없고 성전 예배도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70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던 거예요. 또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1500km를 여행한다는 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정착해야 하니까 고생길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1차에는 341명이 동참. 근데 2차에 가보면 아예 한 명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자원하지 않으니까 지도자 에스라가 너 해가지고 지명을 해서 사람을, 레위인들을 모아서 올라가는 걸 보아요. 그 와중에 친구들은, 동료들은 우리는 고생길 마다한다면서 고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올라가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341명이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다. 남들은 어찌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한 레위인들이 34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족보를, 명단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돌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누구들입니까?
43절부터 57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에요. 여기 느디님은 사람 이름도 아니고 지파 이름이 아닙니다. 이 느디님의 뜻이 뭐냐 하면요, 드려진 자,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느디님 이렇게 단어가 안 나오고 성전의 수종자들, 성전의 노예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모든 궁궐이 불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노예 문서가 공적으로 무효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자유인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의무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레위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65절, 66절을 보면은요, 남녀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여기 귀환한 남녀 종들이 7,337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래하고 춤추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주인을 따라 주인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2장을 읽어볼 때, 특별히 여기 43절부터 66절을 읽어볼 때에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고 또 레위인 가문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요,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올라갈 의무가 없는 사람들, 힘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자원하여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 노예들이,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부모님들의 신앙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을 간증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이제 밤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롱불 밑에서 부모님이 옛날에 성전에서 일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부모님의 얼굴에서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면 나는 또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이 부모님들의 간증, 부모님들의 음성을 우리가 상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요, 자녀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을 보면서요, 믿는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인생이 행복하려면은 좋은 이웃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요, 어느 곳에서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웃을 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은요, 인생 경영서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첫 구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누구와 이웃하며 살 것이냐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웃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0만 메태, 1000만 메린이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중국 남북조 시대 역사서인 남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관리가 퇴임을 앞두고 노후에 살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집을 발견하고는 1100만 금을 주고 집을 샀어요.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자기 집의 가치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만 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00만 금을 주고 사니까 하도 어하해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하는 말이 100만 금은 집값으로 주었고 1000만 금은 좋은 이웃을 얻는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집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1000만 금을 덤으로 주더라도 좋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일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의 깊은 신앙심에 인격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자 주인에게서 친구, 노예, 주인과는 다른 삶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훌륭한 신앙인과 함께 이웃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부모 세대처럼 성전의 종이 되어 물을 길어 나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나르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영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합니다.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노예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주의 궁정이 어디에? 성전이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 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주는 분에게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웃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걸 꿈꾸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538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꿈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인간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나의 사명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4절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놓여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성전을 향한 큰 길이 놓여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에는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성전문에 귀를 올려놓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성전신앙과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공예배 신앙이 무너졌어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분들은 가정에서 정말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이 비대면 예배가, 영상 예배가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주일 예배가 뒷전이 되고 이 주일 하루 보내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심이 뒷전이 되면은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뭡니까? 우리 이 뼛속에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는 신경 근육 조직들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이 못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감격,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면 영적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증상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화되고 우리의 찬송 형식화되고요.
성도와의 교제가 지극히 형식화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도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또 아마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예요. 그때에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편하게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미 편하게 주일을 보내잖아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공예배 회복을 꿈꾸고 찬양대 찬양을 꿈꾸고 뜨거운 기도회를 꿈꾸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수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여서 나누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편하고 싶어하는 마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과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서 개인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것을 꼭 붙들고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거예요. 심지어 말씀 끝에 보면요, 그분들의 동물들까지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도 고양이도 숫자를 세워서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바른 신앙을 꿈꾸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형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또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참 신앙의 자유를 주실 때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